오늘은 영적 성숙은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로 나타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영적 성숙에 대한 말씀, 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참 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끝나지 말고, 자, 일평생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지혜의 열매가 나타나는 성숙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그 주제가 영적인 성숙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은 오래 한 것 같은데 우리 네 가지죠. 자, 우리 한번 왼손 한번 내밀어 볼까요? 자, 어린아이의 말,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행동, 어린아이의 지혜. 그래서 이 말이 아직도 성숙한 부모 수준의 말을 하지 않고, 또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교회에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어린아이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탈무드 하면 지혜 아닙니까? 늘 사람의 지혜로 늘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서론적으로, 여러분 성경의 지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자, 전도서 1장 18절을 보면 전도서의 핵심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결국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도서 1장 18절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 사람의 지혜의 특징은 번뇌가 많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참 결정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막 사람의 지혜로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평강이 없고 번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 예가 골로새서 2장 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 안에는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탁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를 탁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탁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큰 평강을 주십니까? 그래,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성숙한 사람은 바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지혜를 얻었으면 그 지혜를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 야고보서 3장 13절 하반부에 보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말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온유라는 또 말의 뜻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내가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제한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면도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성품에 다 사로잡힐 때 그 모세의 온유함이 그 지면에 승화됐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를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아모리 족속하고 전투할 때 야, 하늘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해야 머물러라 하면서 그 기도에 큰 능력이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온유했기 때문에 끝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에 다 사로잡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해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적인 가나안, 여러분이 성령님께 딱 사로잡힐 때 정말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야.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이 영혼 구원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회복시키고 제자 삼고 이런 멍에를 함께 맬 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참 이 교회 일에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들 보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성품이 다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마음에 큰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론적으로 오늘은 사람의 지혜의 열매와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사람의 지혜는 어떤 열매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보고 나 자신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다르다는 것은 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원천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지혜가 지금 사람으로부터 온 지혜라면 그 열매가 다르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면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 먼저 첫 번째로, 자, 사람의 지혜의 열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지혜의 열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자, 야고보서 3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여기서 독한 시기라는 것은 이기적인 열정을 말해요. 이 원어의 뜻이 이기적인. 그래서 이 시기는 이기적인 열정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 다툼은 이기적인 야망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망이 있으면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계속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려고 할 때 다윗을 정적으로 끝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인이 시기에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고 그리고 애굽에 팔아넘겼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특별히 두 번째로, 이 사람의 지혜의 열매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이 세상적이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에도 보면요, 내가 세상과 가까이 하는 것은, 세상과 친근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 그랬어요. 두 번째, 정욕적이다. 이 정욕적이라는 말은 육신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것과 비교되는 그러한 육신적을 것을 정욕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마귀적이다. 이 마귀적인 것은 이것이 전적으로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 요라는 원어의 뜻이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는요, 질서가 딱 잡혔어요. 영적 질서가. 또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는 악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제자들에게도요, 이 시기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올 때 서로 저도 한 자리 해결해달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 될 때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10배 이상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하나됨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 그래서 자꾸 이 제자들이 이제 성령 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끼리 서로 경쟁하고 시기했어요. 그러나 하나 돼서 서로 막 쓰임 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하나님의 성숙한 공동체는요,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면 기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의 결론은 바로 사람의 지혜를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지혜의 그 열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매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의 열매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는, 자,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그랬어요. 이 성결하다는 말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죄를 짓지 않는 쪽으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지, 아까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 자, 다시 한번 따라서 어린아이의 말,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행동, 어린아이의 지혜.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을까? 내가 복수의 말, 미움의 말, 성내는 말, 이런 말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대로 내가 딱 주님,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딱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숙한 교회는 서로 막 말로 죄를 짓지 않고 그냥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우리는 생각한 대로 우리 인생이 됩니다. 욥이 두려워하는 생각이 그대로 자녀들에게까지 임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재앙의 생각은 떠나가고 평안과 소망의 생각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늘 성숙한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 된다. 우리 가정교회는 하나 된다. 우리 교회는 성숙해진다라는 하나님의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쪽으로. 악한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생각을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의 모든 행동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려고 자꾸 노력하고.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19에 잘 들으십시오. 이 코로나19에
큰 적이 뭐냐면 사탄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무너지고요, 기도가 무너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하여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친밀하고 더 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랑과의 관계 열매가 있어요. 자, 오늘 야고보서 3장 17절을 자세히 보면,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관계의 열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첫째는 화평하고, 가능하면 화평한 쪽으로. 여러분,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만 걸려 있어도요, 꺼리낀 마음이 있어도 영감이 다 사라져버려요. 저는 한 사람하고 관계만 어려워도 그냥 영감이 다 사라져버려요. 예?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평화를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평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어도 가능하면 화평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지혜고, 두 번째는 관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이 왕으로서의 성품을 가지고 단호하게 징벌할 수 있지만 용서하는 마음. 예수님이 12제자, 이 제자들이 다 십자가에서 도망가고 베드로가 배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하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이 관용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몰랐다면 목회 못했을 거예요. 끝까지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관용의 지우개로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워주셨듯이 내가 관용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양순한 거예요. 양순. 이 양순하다는 말은 잘 순종하다 그 뜻이죠. 잘 순종하다. 잘 순종하다.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순종할 때 나를 완전히 죽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를 보십시오. 12지파가 그냥 다 순종했습니다. 12지파가 순종할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선교하고 북한 선교의 사명 감당하려면 우리 12지파가 12그룹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다 함께 순종하고, 그다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비전에 순종하는 거죠. 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거야. 이 긍휼이라는 말은 야고보서에서는 정말 그 고통받는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이 편벽이라는 말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 교회는 어디 사느냐, 그 사람이 스펙이 어떠냐, 가난하냐 부하냐, 절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영광을 받을 신분이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믿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투명한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 하나님의 지혜의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이 열매가 늘 선하게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심지어는 나라와 국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참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우리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위기가 오고 또 우리 교회에도 위기가 올 수 있고 또 국가적으로 위기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이 선한 이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숙한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의의 열매가. 자, 야고보서 3장 18절.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래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이 의의 열매라는 것은
이 원어의 뜻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행위를 다 의라고 해요. 의의 열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신 그 지혜로 화평케 하는 자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영적인 성숙은 하나님의 그 지혜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아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특별히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주신 지혜로 사는 자만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살고 영원한 상급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워너 메이커라는 미국의 재물의 청지기 사업가가 생각이 났어요. 이 워너 메이커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막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지혜를 주셨어요. 앞으로 너의 사업하는 목적이 뭐냐? 네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 아니야.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사업을 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워너메이커는요 미국 전역에 이 백화점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백화점이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사업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 워너메이커는 절대 주중에, 우리로 말하면 금요 철야 예배나 이런 예배들 절대 빠지지 않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월마트의 회장은 자신이 그 주중에 예배가 있는데 거기서 바이어가 100만 불짜리 딜을 했지만 그거 탁 내려놓고 과감하게 나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월마트를 세계적인 기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워너메이커가 영적으로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외에는 다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주중에 있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참 중요했던 일화가 뭐냐면 어느 날 대통령이 이 워너메이커에게 당신의 그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우리로 말하면 최신부 장관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 워너메이커는 과감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 이유는 자신이 이 미국 행정부에서 관료로 일한다면 자기가 지금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전 세계적인 그 기업가였는데도 주일날 주일학교에서 이제 교사직을 끝까지 수행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주일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가지고 이제 주중에는 최신부 장관을 하고 토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교회에 와서 그 주일학교 봉사를 한 거예요. 나중에 어떤 기자가 이 최신부 장관과 주일학교 교사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마도 못하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도록 해야 되는 영적인 하나님의 본업입니다. 그러나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말 부업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지혜의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가 나타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